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이어지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어서 이삭에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던 것을 언급하면서 다시 또 그 땅, 곧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흉년이 이제 들어서 이삭이 지금 잠깐 그랄이라고 하는 옆쪽 땅으로 좀 더 서쪽 땅으로 이동해서 이제 그곳에 지금 이제 블레셋이라고 부르는 블레셋 지방의 아비멜렉의 영토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죠. 참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그리고 구원의 그 나라로 가라고 하신 그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어떤 흉년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농경 문화이다 보니까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단지 농사가 잘 안 됐다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한 해 모든 소출이 없고, 오늘 우리의 세상으로 말해 본다면 그 모든 산업이 멈추어져서 먹고 돈을 벌고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것들이 다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을 뜻하겠죠. 그런데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생각할 때 단지 그 땅은 환경이 좋아서 흉년 같은 건 들지 않고 항상 풍요롭고 풍년이 일어나고 좋은 것들만 있는 곳이어서 그곳이 약속의 땅인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이제 내가 너에게 복도 주고 땅도 주겠다고 하셨는데,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자신의 택한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곳은 약속의 땅이고 또 축복의 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또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은 누구든지 이 본성적으로 항상 간구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옮겨달라고, 또 지금 현재 막힌 어떤 상황과 막힌 길을 좀 뚫어달라고 간구하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특별히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흉년이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일들이 우리 삶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에서조차 함께 하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사는 삶의 방식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런 흉년 같은 환경의 어려움을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식도 때로는 이런 흉년을 쓸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와 함께 중요한 이 단서가 되는데요. 이 흉년은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과 연결되어져 있는 흉년이었습니다. 즉,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나게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현재 이삭이 처하고 있는 이 사건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어떤 은혜들을 기억나게 하고, 혹은 그것을 더 직접적으로
이제는 이삭에게도 그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이삭에게 나타나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하시죠. 아마도 이 애굽은 이 흉년으로 인한 처해야 되는 당장의 굶주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마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가나안 땅 같은 곳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잠깐 이 그랄 땅 같은 곳에 머물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저 애굽, 웬만해서는 흉년 같은 게 들지 않는 저 나일강 유역의 풍요로운 저 애굽으로 가면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이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이 블레셋 땅, 이 그랄 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처했을 때, 특별히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 이 인간적인 어떤 방식,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현재 상황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이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그 상태로 지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마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을 보면 아마도 그랄 땅보다는 애굽 땅이 훨씬 더 사람의 눈에는 좋은 땅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당한 이 흉년으로 인한 고통을 이 세상의 풍요로 또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내면서 현재 이 흉년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이삭에게 기대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할 때가 많이 있죠. 때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분명한 해결책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부딪히는 영역이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이 명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결단과 또 그럴 것 때문에 맞이하는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애굽에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거류한다면 무엇을 주시냐니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의 비밀에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않고 이 땅에 거류한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근데 이 복의 내용은 3절에 보니까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줄 텐데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그랄 땅을 포함한 이 땅의 이 모든 가나안 지역 땅을 이삭과 그 후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셔서 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출생과 또 다산은 아주 큰 복인데요. 특별히 이 고대 사회일수록 이 자손이 번성하여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인구가 많아지고 번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한 나라로서 또 한 큰 세력으로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대 사회로 갈수록 모든 종교의 양상이 어떻게 되냐면 다산을 신에게 빌고 그것을 이루어주는 신이라면 최고의 신으로 최고의 종교로 여겨지는데요. 그런 배경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이 말씀은 굉장히 큰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땅을 자손에게 줄 뿐 아니라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즉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은 이 이삭을 통해, 이삭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파된다. 즉 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그런 영광스러운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약속을 보면서 아주 낯설지 않고 익숙하다는 것을 알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의 내용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3, 4절에서 읽었던 내용과 어떤 면이 같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중요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땅을 주겠고 민족을 이루겠고 그리고 너를 통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약속이 지금 이삭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4절에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하는데 이러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이 별을 보여주시면서 창세기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시면서 지금 이삭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대로 요약해서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지금 이삭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삭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삭에게 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작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한 그 모든 것 때문에 아들인 이삭이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모든 순종,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듣고 행한 것은 아브라함이었지만 복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이삭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비교해 본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이삭만이 아니라 여러 자손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이 아들인 이스마엘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마엘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찾아가셔서 이스마엘에게 이와 같은 복을 약속하신 적은 없죠.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복을 똑같이 받게 됩니다. 그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느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이어받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복을 똑같이 이삭에게도 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데 그 복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좀 반대로 말해본다면 그 언약 바깥에 있는 이스마엘과 같은 자들에게는 육신으로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복을, 이 구원의 복에서는
멀어져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유지가 되어져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하나님의 복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평가하실 때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다 이렇게 평가하시죠. 또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 등이 있었는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지켰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이 모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이 인생을 봤을 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태도들을 보면 믿음으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이동하는 것 같으면서도 중간중간에 또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의 지혜를 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여서 생존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어떤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다 지켰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저 믿은 것.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그 언약을 그냥 믿은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믿음을 받아들이셨냐면 아브라함이 다 지켰다. 내 말을 다 순종했다. 라고 판단하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의로 여기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서 의롭다, 즉 의인이다 라고 받을 만한 그런 존재로 여겨주셨다는 것인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 의로 여기신 이유가 순종해서가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무언가를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다 했다고, 다 행했다고. 그 많은 율례와 나중엔 율법으로 이렇게 구현되지만 아브라함 때는 그런 율법이 없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여러 기준들을 다 지켜서 행한 자로 지금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실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이 믿음 때문에 그리고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변화된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즉 자기가 만든 우상을 자기의 힘으로 섬기고 살아가던 자였다가 이제 우리가 아는 모든 믿는 자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인해 또 믿음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해서 그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었고 또 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시하는 할례도 받았고 또 그가 그런 삶 가운데 정말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면서 부지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한 천사들까지도 대접하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앞두고 거기에 살아가는 그 얼마 될지 알 수 없는 그 의인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처럼 기도하는 이런 일들. 마침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에 전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었던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아브라함이 나중에 믿음이 없는 자처럼 갑자기 실수를 범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오히려 선지자로 여기시고 언약 백성으로 끝까지 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이삭이 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이삭에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아주 짧은 본문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들과 그 나라의 백성들, 또 그 백성들 이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복을 주시는 방식이 무엇인지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대표로 하는 이 언약 관계에 들어온다면, 그 언약의 자손이 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똑같이 공유하도록 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언약의 자손이고 그 언약의 복을 받지만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방식을 똑같이 반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시 짐승을 쪼개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든지, 혹은 에서와 야곱 둘 중에 하나를 뽑아서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 이삭이 자신이 바쳐질 뻔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칼로 죽이려고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복이 공유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언약에 의해서 복이 공유되는 것을 이제 언약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탄생하고 그 복을 이어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면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어지는 복으로서 약속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가리켜 그 별명을 지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또 그 언약을 맺으실 때부터 이미 그 언약 안에 다 새겨져 있었던 약속이었죠. 아브라함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나는 복을 줄 것이고 이것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요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는 그 새 언약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우리가 똑같이 공유하게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그 이삭에게 그 이어지는 복을 주는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잘 보여주는 모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어쩌면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가졌을 뿐인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 본다면 이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 이어지는 복을 받는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이 은혜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은 이 복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그 복을 이어받은 게 맞을까요? 이어지는 그랄에서의 사건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면서 겪게 된 하나의 사건을 잠깐 언급하고 있는데요. 7절에 보니까 이제 이 그곳 사람들, 그랄 사람들이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물었는데, 왜냐하면 보기에 아리따워서 이제 아주 이렇게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물을 때 이삭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내 아내다라고 하지 않고 내 누이, 여동생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는데 그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서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마도 이제 그 고대 풍습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겠지만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아름다운 어떤 누군가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이렇게 죽이고 차지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이것 때문에 이삭은 이제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워했었고, 이 모습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또 애굽에서 했었던 똑같은 이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도 이삭도 똑같은 허물과 실수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손으로서 인정받았고 그 복도 약속받은 상황에서 이삭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마치 믿지 않는 자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자처럼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돌본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자처럼 지금 행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세세한 사건들을 다 생생하게 쓰지 않고 간단하게 이 이야기를 결론을 내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8절에 보니까 거기에 오래 거주했는데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제 우연히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고 있는 걸 보게 돼서 이제 두 사람이 부부 관계라는 걸 바로 알게 되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깜짝 놀랍니다. 무엇을 놀라냐면 이것을 이제 자신에게 이 그랄 사람들에게 속인 이삭의 태도에 대해 놀라는데 보통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죄를 묻겠죠. 속인 죄에 대해 묻고 혹은 의아해했을 것인데 오히려 아비멜렉은 이삭을 찾아와서 왜 속였느냐. 그래서 만약에 가만히 두었다면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백성 중 하나가 너의 아내 리브가와 동침을 할 뻔했도다. 그래서 너 때문에 우리 이 그랄 땅 온 백성이 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악한 백성이 될 뻔했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보여준 태도는 이 아비멜렉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이삭은 그랄 땅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살아갔던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의아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이삭이 보여주었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기보다 당장 이 눈앞에 그 세상 돌아가는 방식, 이 땅에서 통하는 그런 방식들 보면서 그것을 더 크게 의식하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사는 것이죠. 우리로 친다면은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보다도 지금 돌아가는 어떤 현 정세라든지 내 주변의 상황들이 더 크고 두렵고 그것을 더 의식하여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숨긴다든지 그런 뜻을 이렇게 잠깐 외면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런 이삭의 모습처럼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돌아가는 현실들은 굉장히 두렵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주는 것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결론을 보면 정말 의외로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 이삭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겠다고 아주 큰 이제 명령을 하나 내리죠. 그래서 이 무서운 형벌을 내릴 것을 말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이 부부가 그랄 땅에 거주하는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보호자가 되어준 그런 결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사실 알죠.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이거는 그냥 우연이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그냥 지어낸 이야기다 라고 하지 않고 정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 이어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주신 그 신실하심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 그랄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렇게 그 이삭을 돌보시는 이삭의 하나님, 이삭을 돌보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실수할지라도 자비를 베푸시고 그 어려움을 곤경에서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런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오늘 이삭이 두려워했던 것은 너무나 과대포장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좀 생각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복의 성경적인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아브라함의 삶을 신실하게 돌보셨던 하나님이 그 언약의 자손인 이삭도 똑같이 보호하셨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이 된 우리 교회도 신실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인도하고 계시며 그 섭리로 언제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처해 있는 상황들은 오늘 이삭의 상황들처럼 두려움이라든지 염려를 불러일으키고 또 그 불러일으킨 두려움을 과대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위축시키고 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이 과대포장된 두려움에 속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더 붙들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미 밝히 증거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넘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약 백성의 삶으로서 복된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또 혹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보면서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또 잘 의아해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일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나 연약함, 실패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고 계셔서 이 모든 우리의 실수와 죄와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큰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구원의 복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은혜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어지는 이 복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다음 세대와 또 우리 동산교회 이웃 모두에게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로 인해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어져 온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항상 받을 자격이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한 그리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 크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로 초대되는 구원의 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전달되는 역사가 우리 동산교회 가운데 또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